5. 기독교 성육신 사상의 영향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들이 기독교 교리들에 가깝게 있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 가지에 제한을 두었다. 그것은 플라톤의 철학들에서는 하나님의 인간 되심이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기독교 이전의 고대 철학들의 모든 다른 형태들에 대해서도 옳은 지적이다. 기독교 중세에도 성육신은 기독교의 초자연적 계시론으로서 신학에 유보되어 있었고, 따라서 철학적 주제가 될 수 없었던 주제들 중 하나였다. 이런 상황은 근대 초기의 철학적 이성이 종교적 전승의 권위로부터 해방되는 전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18세기에 와서 기독교 자체가 철학적 반성과 해석의 대상이 된 후에 비로소 이런 상황은 바뀌었다. 특히 헤겔의 종교 철학에서 계시, 성육신, 화해와 같은 기독교의 근본 개념들이 철학의 주제들이 되었다. 헤겔에서 성육신 혹은 인간으로 됨의 사상은 체계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됨은 실제 안에서의 참된 무한자라는 하나님의 이념을 드러내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단지 자기 안에서 무한하며 모든 유한자에 대한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한자의 영역을 통해서 제한받지 않고 오히려 그 영역 안에서도 현존한다는 점을 통해서 비로소 참으로 무한하다.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서 성육신하고 이로써 또한 인류 자체에게서 성육신한다는 점에서 참된 무한자의 사상은 단지 하나의 논리적인 이념이 아니다는 것이 드러난다. 역으로 기독교의 성육신 신앙은 참된 무한자에 대한 철학적 사상에 대한 종교적 기반을 조성한다. 참된 무한자에 대한 철학적 사상은 기독교의 성육신 신앙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를 단지 개념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육신 사상은 이미 하나님과 세계의 화해에 대한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화해로는 화해 사상을 그리스도 죽음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설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헤겔이 이런 연관성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유를 통해서 화해가 철학적 주제로서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던 방식이었다. 이때 그 화해는 단지 인간들 사이의 화해만이 아니라 절대자와 인간의 화해이며 이것이 인간들 상호 간의 진정한 화해의 기반을 이룬다. 헤겔은 인간이 절대자와 화해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묘사했으며 또한 그 결과로 생긴 세계의 분열을 바로 근대의 계몽주의 시대의 표징으로 묘사했다. 이런 진단이 다른 측면으로부터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서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테오도르 아도르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서술한 것에서도 확인되었다. 만약 이런 진단이 맞다면 근대 문화 세계의 현실에는 화해의 객관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런 필요성이 인간에 의해 주관적으로 그런 필요가 느껴지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 이유는 유한한 것을 절대화시킨 결과로 생긴 갈등들에서 곧 절대적인 것 자체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절대화된 유한한 권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당화된 화해의 필요성은 화해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화해의 필요성은 헤겔의 시간 분석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철학의 필요성으로 다시 말해서 이성적인 보편성의 매개체에서
저 분열과 갈등들을 극복하는 철학에 대한 필요성으로 출현한다. 이후의 시대는 헤겔이 제시했던 길과 다른 길을 갔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헤겔에 의해 분석되었던 분열의 현상이 항상 거듭해서 새로운 형태를 취하면서 근대 세계의 근본적인 상황으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종교적 기원으로부터 해방된 근대적 문화세계의 근본적인 상황으로 드러났다. 화해 없이는 진정한 자유도 없다. 자신을 스스로 절대화시킨 유한자의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유는 그 어떤 형태를 취한다고 해도 실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한자의 그런 절대화가 만들어낸 갈등들로 인해서 실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가혹하지만 결코 지나칠 수 없는 헤겔의 비판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해된 자유의 실패는 단지 이데올로기적으로만 감춰진다. 참된 자유는 절대자와의 화해에 의존한다. 절대자와의 화해는 자신의 유한성을 수용하며 아울러서 그 기결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한자가 자신의 유한한 현존재의 절대성에 대한 망상과 자신의 자의에 의해서 자기 실현을 이루려는 노력들의 망상 속에서 절대자와의 화해에 거역하지 않게 해준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의 화해로부터 생긴다는 것은 결코 헤겔의 고유한 사상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세계사에 관한 그의 철학에 따르면 이런 의미에서 이해되는 인간의 자유는 기독교의 산물이며 세계사적 의미를 형성한다. 그것은 복음 자체의 사상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기독교 신학은 이런 자유사상을 선택의 자유사상과 연결시켰다. 이때 기독교 신학은 선택의 자유를 초보적인 그리고 아직 견고하지 않은 형태의 자유로 파악했다. 즉, 한 인간이 아직 참된 선에 대해서, 그것은 또한 자신에게 선한 것이기도 하다, 참된 선에 대해서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참된 의미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의지가 관여하는 선택 자체가 부자유의 표현일 수 있다. 성과 합일된 의지만이 참으로 자유롭다. 이런 견해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루터의 가르침이 일치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말하자면 그리스도와의 신앙적 결합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앙적 결합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 신앙은 단지 인간적일 따름인 모든 권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며 동시에 또한 신적인 규정의 빛 안에서 동료 인간에 대한 섬김을 위해서 자유롭게 만든다. 헤겔은 기독교적 자유에 관한 이런 종교개혁적 가르침을 근대적 자유 이념의 원천과 근거로 정당하게 간주했다. 그런 관점은 여전히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근대의 발전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자연법적 정당화들이 신앙 안에서 열린 자유에 대한 종교개혁적 사상들을 밀쳐내고 그보다 앞서 나아갔다는 것을 간파한다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근대에서 자유사상과 결합되어 있는 열정은 여전히 그 종교적 원천 때문에 생기를 가지고 있다. 그 열정은 자연법적 자유 이념 자체만으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다. 자연법적 자유 이념이 근대 자유사상의 기독교적 원천을 뒤로 밀쳐내어 버렸다는 사실이 근대 문화의식이
기독교와 단절되어가는 과정 중의 하나였다. 기독교에 세속화라는 이름 아래 토론되었던 이런 과정이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이해는 근대의 철학과 신학이 맺은 관계의 발전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전제들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근대 문화의 공적 의식이 기독교적 뿌리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적 뿌리들에 대한 연관성은 남아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사례가 자유라는 주제에서 자유사상의 열정이 입증해 주는 바와 같이 자유라는 주제에서 드러난다.